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말씀. 민수기 2장 우리 1절로 3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민수기 2장 말씀 봅니다.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합니다.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자체가 전쟁과 같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한다. 가나안을 정복한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어떻게 광야길을 통과하겠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어요? 이건 절대 안 돼요. 꼭 전쟁과 같아요. 그럼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과 같아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전쟁이에요. 나하고 전쟁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낙동강 전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김일성이가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계속 어디까지 갔냐? 낙동강까지 갔어요. 우리는 김일성 코앞에는 지금 부산이 보여요. 이제 낙동강만 침몰시켜버리면은 대한민국 남한은 북한 땅이에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지금 피신하고 있어요. 낙동강 전투에서 무너졌다. 대한민국은 오늘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1950년 8월 26일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8월까지 전투는 완전 우리가 초토화됐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9월에 미 8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 했던 메가단 장군은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상륙작전 할 때도 모든 병사들은 외쳐라.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나가라.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라오는데 주기도문 암송하고 갔어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 미 8군과 함께 제1사단, 3사단, 6사단, 8사단 기갑부대가 딱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 국군과 미 8군이 합해서 낙동강 전투를 승리했잖아요. 낙동강 전투 이후에 북한은 초토화돼가지고 밀려가기 시작했어요. 왜 오늘 제가 이 얘기하냐?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손에 있다? 누구 손에? 여러분 가정에 전쟁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다. 누구 손에 있다? 교회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왔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1장 29절 30절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입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이런 제목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시작. 오직 하나님 중심의 강한 군대로 진치고 이 제목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개인도 승리하고 가정도 승리하고 하는 일도 승리하고 교회도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강한 군대로 진치고 싸우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군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가서 싸울 63,550명을 계수했어요. 이 계수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 중심으로 너희들은 사방 12지파가 모여서 싸워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의 군대가 돼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중심의 군대는 강한 군대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도 최고의 컨트롤 박스를 쥐고 있는 지휘관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명령대로 해야 저쪽 1사단이 지금 무기가 실탄이 부족하다거나 그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사단은 앞으로 가라 뒤로 다 컨트롤 박스에서 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 중심의 군대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키가 뭐냐? 회막을 중심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봐요. 2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시작.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그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말은 회막을 바라보고 회막 중심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지파 12지파가 회막 중심으로 항상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이제 여러분 집 팔고 교회 근처에 와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지금 말씀해요. 회막은 누가 임재하셨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회막이란 말이에요. 그럼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을 향하여 진도 쳐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맛본 자들이 함께 진행도 해야 돼요. 17절 보면 행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17절 보니까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레위인과 함께 이제 중앙에 회막을 모셔놓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지인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지파별로 이제 기가 있어요. 이 길을 따라 앞으로 시작. 그럼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어디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회막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진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하기를 바랍니다. 행진할 때도, 머물러서 진칠 때도 하나님 중심, 움직일 때도 하나님 중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영은 회막 중심으로 시작하고 회막 중심으로 진행하고 회막 중심으로 끝을 내라는 거예요. 구름이 딱 멈추면 회막이 멈추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 또 진을 치는 거예요. 또 회막 중심으로 구름이 움직이면 회막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철저하게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건 맞지요? 주인 되어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해요. 그런데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 실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끝. 여러분 실제가 안 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알아요. 상징적으로, 부분적으로,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가 아니라니까. 실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다 망하는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도저히 회생불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말이 달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 중심 아닌 사람들은 누구 탓하고 뭐하고 사람 중심으로 말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누가 리더냐? 모세가 리더입니다. 신명기서는. 그럼 모세는 하나님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 강단에서. 그러면 각 지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만을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돼요. 멈춰라 하면 멈추면 돼요. 싸워라 하면 싸우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싸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면 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는 100% 실패입니다. 내 경험대로 가는 것은 예전의 경험대로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 그대로 했는데 망할 수 있습니다. 내 힘대로 했는데 내 실력으로 했는데 성공했다? 그게 성공일까요? 절대 성공 아닙니다. 내 힘대로 자수성가하고 내 실력대로 자수성가 그거 자랑하다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 자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망하는 것 중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은 말이 달라요. 저는 우연히 TV에서 이봉원 씨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봉원 씨가 코미디언 이봉원 씨가 하는 것마다 망해요.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심지어는 프로그램을 맡으면 5회째 프로그램까지 물 말아 먹어요. 자기는 하는 것마다 안 됐대. 그런데 이분이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요즘 박미선 씨보다 더 바쁘대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았대. 진짜 실패는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하는 게 실패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이분이 일어나서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래. 포기가 실패래. 불신자도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힘 딱 빼시고 내 경험도 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근본, 잘못된 뿌리가 내려질 수 있어요. 잘못된 체질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불신앙도.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잘못된 모든 것들이 갱신되는 시간 되면 어떨까요? 잘못된 것이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뀌어지면 날마다 승리하되 하나님 중심의 강한 군대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승리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다 있다. 일부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 좀 연세 드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실 때마다 허접하게 안 나오세요. 꼭 이렇게 정장 입으시고 넥타이 탁 매시고 본인 성경책 얼마나 성경책을 봤는지 성경책이 낡았어요. 꼭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늘 집중해요. 아예 볼펜을 노트를 가지고 와서 적으세요. 근데 오늘 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겠다. 그래서 목사님 실은 제가 안 나올 때는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다 듣고 있대. 근데 너무 은혜가 돼서 자기가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인사하고 갔어요. 그분이 오늘 메시지에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쓰임받겠다고 하시면서 가는데 얼마나 뒷모습이 멋있던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영원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냥 나는 하나님의 군대당 아니에요. 조직에 힘이 있어야 돼요. 군대는 사실은 조직입니다. 조직. 이 조직이 깨지면은 군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자세히 보니까 이 조직을 강화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각 지파를 12로 나눈 것처럼 보이죠? 언뜻 보면 회막 중심으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 셋으로 이렇게 나눴고 여기 보니까 루벤 지파를 통해서 시몬과 갓으로 또 세 지파가 나눠졌고 세 지파씩 다 나눠져서 12지파가. 그럼 12개가 다 분산돼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바로 조직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맡았다, 기관을 맡았다 대강 허접하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게 군대의 힘이에요. 그 조직력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중직자들 가슴에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세 지파씩 구분해가지고 지휘관을 따로 세웠어요. 뭐 때문에? 조직력으로 서로 도우라고. 자세히 보니까 도울 수 있는 힘과 조직이 필요해요. 아니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행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행진하는데도 그 순서가 있어요. 진친 순서대로 와야지 추월할 수도 없고 그대로 진친대로 가야 돼요. 그럼 잘못되면 주의관이 한 세 지파를 맡은 주의관이 컨트롤 해줘야 돼. 우리는 다음 순서야. 이렇게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니까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네 군대로 나누는데 거기에 우두머리를 세웠어요. 3절 보세요. 누가 우두머리인지. 어느 지파가.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시작. 암미나답의 아들 누구요? 나손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유다와 속해 있는 동쪽 편에 속해 있는 지파가 누구냐?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예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와 유다 지파가 지휘관이 돼가지고 그들을 함께 돕고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역 맡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 구역장은 함께 끌고 가야 되는구나. 기관을 맡았다. 함께 끌고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잘 봐요. 남쪽은 루벤을 세웠어요. 10절에 보니까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시작, 스데올의 아들 엘수리오, 이렇게 지휘관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루벤 지파가 시므온과 갓 지파를 끌고 같이 가야 돼요. 세 지파가. 저는 이거 확인하는 순간에 이야, 하나님의 군대는 그 기가 막힌 질서와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그냥이 아니구나. 교회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 조직을 강화시켜야 교회가 건강하게 돼요. 어지간한 건 그냥 통과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거에 뭐 붙잡혀가지고 연연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봐요.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세워요. 18절에 보니까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시작. 왜 제가 여러분 지휘관의 이름을 딱 부르라고 하느냐? 그 지휘관이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 섰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세 지파가 이제 서쪽에 서는 거예요. 북쪽을 향하여는 단 지파를 세웠습니다. 단 지파를 세워가지고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시작.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지파의 지휘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오합지졸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군기가 필요해. 군기. 여기 군기는 군대의 깃발이 아닙니다. 오웬 스탠다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스탠다드예요. 기본의 틀을 가지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군기입니다. 군대의 군기가 무너졌다, 그건 군대 아니에요. 오합지졸입니다. 교회도 뭐냐? 영적인 군기가 있어야 돼요. 군기.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누구로부터, 총지휘관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요. 그럼 백성들의 장로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요. 그 메시지를 받고 또 나눠요. 계속 이 군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늘 좋은 교회도 영적 군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가야 되고 내일도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그 군기를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뭘 표시를 해놨냐? 저는 이거 보면서 2절 보니까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래. 그러니까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조상별로 가문에 기호가 있어요. 이 기호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ensign이더라고요. ensign of their father's house 이렇게 돼 있어요. 가문에 father's house, 가문에 ensign이 있어야 되는데, ensign은 어떤 의미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그 국적 표시 앞에 심볼 마크가 있는 걸 ensig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사인을 하는 깃발만 봐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모세가 각 지파별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돼요. 저는 왜 유다 지파를 썼을까? 그래서 모세가 유다에게 했던 메시지를 봤어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유언적 메시지를 받았냐? 말씀 그대로 돼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지고 움키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시작. 그럼 깃발에 뭘 그려놨겠어요? 문형을? 저는 그래서 깃발에 뭘 그려놨다는 건 못 찾아요. 근데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지금 문형을 그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호로 N사인으로 지금 그려놓고 그 옆에 진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 치고 바라보면 회막도 보이죠. 멀리는 회막이 보이지만은 가까이는 지금 뭐가 보여요? 사자가 보여요. 사자가 보일 때마다 확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우리 야곱 할아버지가 우리 지파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 메시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도 메시지가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N사인 기호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가문에 내려오는 기호입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기호를 그 진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자, 루벤을 보니까 49장 3절에 보니까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자를 이미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 보니까 에브라임을 보니까 창세기 48장 14절 보니까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이에요. 장자가 므낫세고 에브라임은 차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에브라임에게, 왼손에게 므낫세 이렇게 줬어요. 그럼 장자 므낫세가 지휘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을 얹었단 말이에요. 오른손은 승리의 의미가 있고 오른손은 크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때 엇바꿔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노마가 장자고 이노마가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말씀 그대로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 갔을 때 여러분 신방님 말씀 잘 붙잡아봐요. 결혼식 때 받은 줄에 했던 그 본문 메시지를 그대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김환식 목사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지지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붙잡아 봐요. 여러분 단은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단이 왜 여기서 지휘관이 됐을까? 제가 퀘스천을 가지고 봤어요. 단을 보니까 49장 17절에 보니까 단은 시작.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들을 뒤로 이런 힘이 있구나. 그런데 뱀은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보면 지혜로울 때 쓰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뒤로 여러분 전쟁 이기겠어요? 실패하겠어요? 100%입니다. 아무나 지휘관을 세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무나 장로 세우고 아무나 여러분 권사 세운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영적 지휘관의 역할, 영적 군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적용을 잘하세요. 지금부터 진을 칠 때도 행진할 때도 항상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항상 영적인 힘의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진칠 때도 회막, 행진할 때도 회막.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스탑시키세요. 이건 망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지금 일할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의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혈이 안 통하면 무슨 문제 와요? 뇌졸중 걸려요. 영적인 혈이 안 통하면 말씀의 혈이 안 통하고 기도로 성령의 혈이 안 통하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게 안 통하면 반드시 영적인 뇌졸중 증세로 와서 쓰러져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상태 마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담겨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면 통로를 오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급을 받아야 돼요. 주의간의 메시지가 안 들렸다. 그 사람은 군인으로 실패합니다. 그렇잖아요. 공격 그랬는데 뒤로 후퇴하고 있다. 주의관이 전쟁에서 공격 돌진하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군대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요? 돌진하고 이렇게 가는데 주의관이 병사가 도망간다. 그러면 뒤에 있는 주의관이 그 친구를 죽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죽여도 살인일까요, 살인 아닐까요? 살인 아니에요. 주의관이 전진, 돌진하면 모든 사람은 돌진해요. 돌진하는데 못 들었다. 뒤로 간다. 큰일 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죠? 담기시지요? 이게 들리고 담기면 돼요. 그래서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 군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세 죽은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돌진하는 거예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형통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시작 뭐하여?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한 복이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전쟁의 무기를 확인하고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전쟁의 승리의 무기는 누가 뭐래도 하나입니다. 그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로 무장해야 돼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장해야 돼요. 완전 무장해야 돼요. 방탄조끼도 입어야 되고 가슴에 수리탄도 달아야 되고 총도 있어야 되고 옆에 방독면도 있어야 되고 화학전을 대비해서 방독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탄이 제대로 장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실탄 딱 장전하고 방아쇠 딱 당겼는데 펑 하고 안 나간다. 그럼 당해요. 완전 무장하듯이 신앙생활은 오늘 영적 무기를 갖되 완전 무장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의 무기는 여기부터 시작해요. 오직 언약만이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언약 중심으로만 가면 돼요. 여러분,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볼 때 참 기가 막혀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커버넌트입니다. 이 단어를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신과 인간의 계약이다.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은 언약이 있는 사람의 종말과 언약을 안 붙잡은 사람의 종말은 극과 극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종말은 천국이지만 언약을 붙잡지 않은 자는 지옥이라니까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지만 언약을 놓친 자는 마귀가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분 한 분만 제대로 붙잡으면 죄도 끝나요. 고통도 끝나요. 마귀의 모든 세력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게 될 줄 믿어요.
모든 영적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아멘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하여 이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계속 선포해 보세요. 한 주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게 있다면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 주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약을 가지고 머리로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실제 사용해 보자니까요. 저는 지난주 철야 예배 때부터 맞다 그렇다. 마귀라는 놈이 무슨 짓을 못하냐. 마귀는요 교회를 계속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이간시키고 분리시킨 놈이 마귀예요. 그럼 여러분 뭘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어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간시키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건 견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은 단데 이것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있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하와이 가야 돼요. 하와이 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허리케인 26년 만에 허리케인 왔다. 빨리 못 간다고 얘기하라. 난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뉴스들 들어보니까 막 허리케인이 막 몰아붙이는데 그냥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조금 전에 하와이에서 연락 왔어요. 합수갈 호놀루는 구름만 끼고 허리케인이 올라오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합숙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가는 여러분 길에 마귀가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담내고 언약으로 담내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어요.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해야 예배가 돼요. 그런 사람이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냥 안 있어요. 계속 뭘 주시냐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진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이 담겨지면 그 말씀은 전쟁의 무기 중에 무기가 될 줄 확신합니다. 왜 해막에서 승리해야 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진짜 제사장으로 주는 메시지 가지고 오면 끝나요. 아, 이게 끝이구나. 그 말씀을 제대로 내 안에 담으면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안에서 비전이 세워져요. 말씀을 받으면 진짜 건강한 사람은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나를 향하여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 제목이 붙잡혀져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의 현장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헌신의 결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비전만 하지 헌신하지 않은 비전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신 비전이 맞다면 내가 이 비전을 향하여 내 작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짜 헌신하고 결단하겠다는 결단이 나와야 비전이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비전만 갖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 딱 받으면 꿈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 여러분 비전 가진 사람은 시대를 살립니다. 시대 종말이 오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은 지구 종말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땅의 지구 보세요. 지금 하나님 없는 것으로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안개 없대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꿈이 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237개 나라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받을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이 보이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진을 치고 싸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청사진이 그려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이 그려져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청사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흐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청사진대로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언약과 말씀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연히 작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작품을 만들어 주시냐? 작은 믿음에 실천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줘요. 작은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주세요. 작은 믿음에 헌신이 들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내가 그려놓고 밑그림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밑그림 안에다가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그 응답의 작품이 오늘 이후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작품,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작품,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 만들어지되, 특별히 하나님 구역구역마다 교구교구마다 이런 작품이 완성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왜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에 가야 할 방향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2018년도 주신 말씀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어요. 맞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런 완벽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왜 오직 언약만을 따라가자고 했을까요? 왜 오직 언약 안에서 복음으로 진을 치자고 했을까요? 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언약 안에서 복음으로 진을 치야 할 이유? 개인이 살아야 돼요. 개인이 작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군인은 지금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아니에요. 진짜 군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그런 진짜 군인이 나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은 계수된 모집된 자가 맞다면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진을 치자. 두 번째, 군인 각각이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각 세 지파 지휘관을 세워서 지파 세 지파를 힘을 모은 것처럼 교회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 다른 일 할 필요 없어요. 진짜 힘 모으는데 같이 모아주는 일만 해도 돼요. 그래도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가 흩어진 모든 마음들을 말씀으로 포럼하면서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행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 붙잡고 포럼하다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포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확인되지요. 마지막, 이런 맛을 보면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 살리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어요. 이때 전도자의 직임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확인하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 중심의 강한 군대로 이미 진을 쳤고 이제 이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